네, 여러분 그 16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기 보는 사진 다 아시죠? 누군지?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외모적으로는? 마르고 여기 목사님은 볼이 좀 빵빵한데 이 링컨은 좀 속으로 쫙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턱에? 턱 수염이 있어요. 목사님도 수염 한번 길러볼까? 아니야? 그래, 알았어. 자, 그 링컨의 이 라이벌이 있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스탠튼이 링컨이랑 이 라이벌 구도에서 좀 감정적으로 더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을 되게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링컨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링컨이 대통령 바에야 어디 아프리카에서 고릴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세우는 게 낫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비하적인 발언이죠. 외모 비하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인격 비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 그렇지, 보복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럼 너는 뭐 얼마나 잘생겼냐 이러면서 뭐 같이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링컨이 됐어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탠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확히 국방부 장관의 적임자인 거야. 그 자기를 그렇게 비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링컨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위인전 봤죠? 안 봤어요? 딱 극장에서 있을 때 이제 반대파에 의해서 암살당해. 그래서 죽게 되거든요, 링컨이. 그때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신기하잖아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을 이 링컨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껴안고 계속 갔더니 이 사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됐냐? 링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여러분들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영원아, 넌 어떻게 대하고 있니?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놀리는 친구, 나를 미워하는 친구, 나한테 욕하는 친구, 내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나? 지민이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시하거나 보복하거나. 목사님도 사실은 그래, 겉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겉모습은 좀 착해 보이지. 그렇지만 속은 좀 불이 있는 사람이었어. 중고등학교 때 불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어떤 조롱의 말이나 또는 말싸움하다가 지거나 하면은 밤에 잠이 안 오는 성격이었어요. 그래갖고 와, 잠 안 오네 하고 누우면 잠이 안 와.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학교 가면 복수해야지, 이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속에 막 불이 막 있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링컨의 이 참음으로써 스탠튼을 변화시켰던 것보다요, 더한 참음, 더한 인내, 더한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고난주일에 들어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인내의 사랑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요, 이 예수님을 군중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막 엄청 환영을 했어.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찬아. 아유, 바로바로 띄워주니까 너무 좋네, 찬이.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 올 때 말이에요, 막 종려 가진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자기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땅에다가 깔아놓고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을 막 오면서 호산나 지연아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도대체? 여러분들 간에 여러분들을 막 환영하고 조여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항상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사역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오시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예루살렘이 상당히 이 사역에 중심적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특히나 이 6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6월절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혹시 10가지 재앙 다 외운 친구 있어요? 10가지 재앙?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손가락 여기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자, 들어보세요.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 장. 피는 뭐? 모든 물이 피로 바뀌고, 개는 뭐예요? 개구리, 이 막 이렇게 오르는 거, 파는, 파리, 돌은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종은 종기, 막 몸에 종기 같은. 우는 우박. 이제부터 좀 안 해. 매는 메뚜기. 흑은 암흑 누구야? 준서 와. 이따가 와. 알았어. 5,000원권 줄게. 자, 그 다음에 장은 뭘까요? 장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자, 그런데 이 6월절은 장자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뭐에 피를 발랐을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거기는 지나갔단 말이야. 지나갔다. 패스했다는 뜻이 바로 6월이에요.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구나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만약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넘어가고 죽음에서 지나가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하게 누구를 믿음으로써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러면서 하는 것이 어떤 감정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요? 1번 행복, 2번 우울, 3번 절규. 어떤 거인 거다? 1번 손 들어봐요. 1번 기쁨, 2번 우울, 3번 절규. 내려주세요. 3번이에요. 3번 절규예요. 소원이 놀랬어? 맞춰놓고. 호산나가 어떤 뜻이냐면요, 제발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압제당했어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해가지고 바사, 헬라, 로마 40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선생님들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억압돼 있는데 그게 3년 4년 지나가 봐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왕으로만 아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는데 이게 웬걸? 로마에서 해방은커녕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야.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냐?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 제자라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따랐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너무 좋다고 유선 씨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유선이한테 막 팬이 있었어. 근데 하루 아침에 돌아서 버린 거야 유선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때? 미워? 안 미워? 아직 그런 팬이 없어서 그래요. 막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나 같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굳이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배신 때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져야 돼? 나는 그랬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속이 좁아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배신 때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치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빌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야? 빌라도야.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십자가에 이제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좀 의문이 들지 않아? 아니 빌라도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회피성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권사님? 그럼 빌라도는 도대체 무슨 죄야?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빌라도는 말이에요, 자기의 안위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분명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이렇게 허락을 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찬이. 요한복음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만 이렇게 작게 하지 마. 자, 정신 차리시고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빌라도한테 심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럴 때 있잖아. 채원아, 그럴 때 있지. 어떨 때 있냐? 너를 누군가 혼내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한테 혼내면 너 인정해 안 해? 너가 잘못을 했어. 해요. 하지.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너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그럼 너 감정이 어때? 기분이? 좀 짜증나요. 짜증나잖아요. 그쵸?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나랑 연관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지가 뭐라고? 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갖고 만약에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충분히 있으셨어요. 있으셨는데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격 없는 빌라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섭리, 계획을 따라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모욕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째 치욕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조롱을.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자인 거야. 로마라는 나라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란을 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상당히 흉악범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했던 거를 조롱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보라색 옷을 입혔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맞히면 5,000원권. 왜 하필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자주색일까?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봐요. 왕. 맞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왕을 상징해요. 자주색은 왕을 상징해요.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데요. 자, 그러니까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위에다가 왕이 쓰는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을 했냐?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갖고 그 뒤에다가 편말을 뭐라고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차나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그 채찍이 어떠냐면은 그냥 벌게 벗고, 지금 뭐 영화니까 지금 이러죠. 아예 벌게 벗고 채찍질하는데 저 채찍을 보면은 한 번 맨살에다가 하면은 그냥 살이 뜯겨서 나가는 채찍. 그러니까 그 채찍을 수도 없이 그렇게 내려쳤으니까 온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피범벅인 거예요. 살이 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치욕을 참으셨을까요? 십자가의 그 치욕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무한테나 내리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한테 내리는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친척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구경도 못 갔어요. 쪽팔려가지고. 이거 너무나도 우리 가문의 수치인 거야. 십자가형을 누군가 우리 친척이나 가족 중에 당했다는 거는 그만큼 부끄럽게 만드는 형벌이었고요. 이 십자가는 사람이 이걸 형을 당한다고 갑자기 팍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피와 그리고 물을 쏟아내면서 정말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참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한번 그거 고통 순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이걸 점수를 이렇게 한 거예요. 몇 점까지 당해봤나요? 남자들 7점 혹시 당해봤어요? 7점? 축구 차다가 한 대 안 맞아봤어? 그러니까 니네 장난으로도 다른 친구 거기 이렇게 발로 이렇게 톡톡톡톡 차고 이런 장난 해야 안 해? 해요? 누가 다혜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점짜리야 이거. 잘못 맞으면 가는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그쵸? 저기 출산의 고통. 정말 여기 아이를 낳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이 자리에 비해서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8점이에요, 8점. 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이제 정말 아픈 고통을 느끼셨네요. 절단, 손가락 자르고. 10점은 자결통, 이제 화형당할 때 불에 태워지는. 그래서 화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나 봐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목사님이 10점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채찍질 맞으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셔갖고 온갖 그냥 탈수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었을 때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다가 창을 찌르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그때 물이 쏟아져 나와요. 피가 아니고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는 일단은 이 몸 안에 심장이 터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이 이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그냥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36절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한번 PPT 띄워봐 주세요. 37절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물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바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나가서 어디로 가냐? 빛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귀한 친구들, 누구를 믿으셔야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자비로우신 십자가입니까? 그러니 우리 귀한 친구들, 이번 주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SNS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묵상하면서 은혜로 보내는 귀한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